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이죠. 서보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처음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전반부입니다. 7교회가 등장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쉽고 또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계시록 1장, 2장 이렇게만 설교합니다. 보통 이제 3장부터는 좀 난해하고 또 3장에 넘어가서는 4장, 5장 이렇게 넘어가면 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주제에 맞춰서 계시록을 좀 보고 있는데요. 벌써 7번째 시간이죠.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7교회를 언급했다. 숫자적으로 교회 7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 이 완전수가 주는 이 무게 때문입니다. 즉 7개의 교회를 특별히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무겁게 보신다. 그리고 완전한 것으로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7개의 교회가 물론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버가모 지역에 있는 서버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한 개의 개교회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서버나 교회, 이것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종종 교회 이름을 이 서머나 교회 이렇게 짓는 곳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시록을 1장부터 5장까지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까지 잘 읽어보면 이 서머나 교회의 칭찬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7교회 모두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함께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오목하던 시대에 쓰여졌던 그러한 책입니다. 믿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연대 책임으로 생사를 오락가락하던 그러한 조직적인 박해와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던 그 교회 공동체는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고 교회 또한 여러 모양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특별히 두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에 책망 없이 칭찬만 하신 것은 특별히 두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이제 볼 이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면서 좀 보겠지만 또 제대로 뒤에서 보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위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작고 왜소하고 소외된 변두리의 교회였습니다. 나머지 에베소, 나든지 이
도아디아, 버가모, 사대 이런 교회들,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요 도시도 굉장히 좋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고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 또 신학적으로 우수하고 탁월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여러 역사들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예배소 교회는 자칭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하면서도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그들은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첫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서머나 교회는 잘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교회가요 어렵고 가난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가 아닌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 환난이 있고 그 작은 교회에 환난도 닥쳐서 어렵습니다. 소외된 교회,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을 차마 할 수 없었던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로 외에는 다른 것을 줄 수 없는 만큼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라는 것이죠. 지하철, 방배동의 이 지하철에 보시면요, 지하철 타기 전에 이렇게 벽면에 그 도어에 시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다른 역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방배동 그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시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꽃 한 송이라는 시입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를 민들레가 피웠다면 하늘은 뭐가 되고 땅은 또 뭐가 되나? 하늘이 피웠다 하면 민들레는 뭐 되나? 이게 그 시예요. 이게 뭐냐면 해석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 민들레꽃을 보고, 야, 민들레가 긴 겨울을 이겨내고 이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웠구나, 수고했다 라고 말하면 그 민들레가 떠받치고 있는 하늘은 뭐가 되고 또 뿌리를 두고 있는 땅은 뭐가 되냐. 그렇다고 반대로 하늘이 이 민들레를 피웠다고만 하면 민들레는 또 뭐가 되냐,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에서요 주의하고 또 매우 조심스럽게 또 민감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를 강조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는 버릇처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고 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정답이긴 한데 그의 신앙이 공허합니다. 왜 공허하냐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고 그 고백을 학습받았고 강요받았기 때문에 아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는 고백인데 내 안에서의 신앙이, 내 생활이,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공허해지는 겁니다. 남들은 축하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내 스스로 무언가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민들레꽃이 피었는데 하늘이 피웠다라고 하면
그 꽃이 핀 민들레가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가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하셨죠. 그런데 그 칭찬받는 교회가 잘했지만 그 교회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다고 교회가 칭찬받았음으로 인하여 교회만을 부각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칭찬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그 교회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가 그곳에서 살아남아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기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균형을 우리는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헷갈리실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이 뒤에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밑바닥에서 끌어올릴 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바라보시는 시각과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시는 계획, 그리고 이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큰 이끌림에 끊임없이 도전해 가면서 그 이끌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소위 영파라고 부르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있어요. 사람의 믿음은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50보와 100보는 2배 차이입니다. 그건 큰 차이예요. 어떤 의미에서 50보와 100보는 2배 차이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다 도매급으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100이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서버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다 다른 교회로 말씀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의 교회이지만 이것을 또 다른 이 교회처럼 설교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50대 5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헷갈리시는 게 시작되고요. 이거를 잘 조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신성 50%, 인성 50%, 그래서 100%의 예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성 100%, 신성 100%,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성이 50%라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신성이 50%라면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면 신성 50%, 인성 50% 합쳐서 예수님이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고백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성 100%, 신성 100%예요. 이 두 가지 100%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성 100%와 신성 100%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50대 50이 합쳐져 100%가 되면 이해는 하겠지만 100%와 100%가 합쳐져 하나가 되고 그걸 100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성육신은 신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신비의 영역 속에 교회를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가세요. 왜 데리고 들어가시느냐? 이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즉 우리 성도를 신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세요. 성경에서는 여러 시선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교회는 이깁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 장 넘겨서요. 3장 7절 3장 7절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부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황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교회라고 말할 때 서머나 교회를 대표하는 두 단어는 환난, 궁핍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대표하는 단어는 작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 이 두 교회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변방의 교회, 주목받는 교회, 큰 건물, 이름 있는 목회자의 설교? 아니요, 없어요. 무명의 목회자, 작은 성도,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말씀을 지켜가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보면 환난과 궁핍한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가고 싶지 않죠.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상가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주목하는 이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의 대명사 서머나 교회 칭찬하시고 계세요. 적은 능력,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승리하여 칭찬받고 적은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승리하여 칭찬받느냐?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적은 능력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칭찬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 하나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과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평가 기준은 화려한 것, 큰 것,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평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제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제가 제 비유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신학교에 가서요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큰 교회 목회자 누구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그분들처럼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많은 성도를 목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좀 달라요. 저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위대해 보였고 존중받을 만하다 생각했고 또 그분들을 닮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작은 시골 교회 성도가 몇 없는 것뿐만 아니라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 제가 선교사를 하다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 이제 집회를 좀 다니죠. 집회라고 하는 것도 좀 부끄럽지만 후원해주던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선교보고 비슷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목동에 있는 큰 교회도 가보고 시골에 있는 정말 조그만 교회도 가보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단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큰 교회에 가서요 말씀을 전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멘도 하고 설교를 끝나고 나오면 선교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줄줄이 인사하고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를 해서 선교사님 제가 여비라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녁이라 챙겨오지도 못했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보내드려 계좌번호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으쓱으쓱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힘이 나요. 칭찬 들으면요 힘이 나요. 그런데요 선교보고 하라고 갔는데 몇 명 없고 전에도 반응도 없고 이러면 힘이 쫙 빠집니다.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오면서 그냥 괜히 기분이 무거워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요. 다른 분은 달라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어떨까? 말씀을 전하면 은혜 받았다는 성도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많은 응원들. 그런데 작은 교회 어떨까요? 말씀을 전해도 반응이 없고 변화도 없고 부흥이 된다는 가능성도 없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똑같이 전하고 기도를 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더 위대하냐? 제 경우에는 작은 교회 목회자가 더 위대하게 보입니다. 더 귀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큰 교회 가서 설교해보고 조그마한 교회 가서 설교해보니까 제 경우는 그래요. 큰 교회 목회 할만할 것 같아요. 힘도 나고 어디 가서 이름 대면 알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도 고개 숙일 일 없고 할만하죠.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힘이 빠지죠. 제 경우지만 열심히 했더니 박수갈채가 나오면 누가 못하는가? 열심히 했는데도 조용한데 똑같이 죽어라고 사명으로 달려가지만 아무도 반겨주는 것이 없는 것인 걸 알면서도 달려가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사명이 있어야죠. 아니요,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큰 교회 목회자들이 그렇게 부럽고 대단해 보이더니 이제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뭐 저거 뭐 맡겨주면 나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는 나한테 맡기면 못하지 내가. 저분도 대단한 분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 큰 교회 목회자들 안 챙겨줘도 돼요. 챙겨줄 게 많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챙기세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피드백 없는 곳에서 끝까지 목양을 하는 것, 그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서번화 교회의 성도들이 그와 같아요. 환난과 궁핍, 변방의 교회, 잊혀진 교회, 주목받지 못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래요. 작은 능력. 정말 복음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그거. 그런데 이 두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받아서, 첫째, 칭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7교회,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고 완전하게 보시는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두 교회가.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에 다르게 칭찬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온 건 대단한 겁니다. 환난과 궁핍만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기준으로는 어림없죠. 적은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떻게 그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면서 이 7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 대표로 들어왔게 어림없는 얘기. 네, 예수님이 이 두 교회를 7개 딱 집어 얘기할 때 들여보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고 칭찬합니다. 첫째,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교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만 분투하며 참음으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과 궁핍만 있으면 도망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환난과 궁핍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죠. 왜 그곳에 있어요? 얼른 도망가야죠. 환난과 궁핍만 있는데, 공동체가 환난만 있고 궁핍만 있는데 얼른 도망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요? 오래 참은 인내로 승리한다. 적은 능력만 있는데 얼른 도망가야죠. 큰 능력이 있는 대로 붙어야죠. 그곳에 있으면 안 되죠.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분투를 우리는 둘 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 주권, 분투, 오래 참음, 이것은요 반대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됩니다. 교회의 분투로 됩니다. 교회의 오래 참음으로 됩니다.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뜻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가는 온전한 두 바퀴예요.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신앙이 둘 다 중요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만 더 이해를 우리가 좀 필요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교회는 어두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이런 것이죠. 서번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삶도요, 좋은 것보다는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이런 말이죠.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부모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 목사가 되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것 같죠? 자, 앞에는 바뀔 수 있어요. 어떠한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녹록한 환경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수 있고 도망치고 싶은 환경이 될 수 있고 그 환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환경이에요. 어떠한 환경에도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불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승리한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 처참했던 어린 시절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있죠. 자, 성도가 그 어렵고 핍박이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간증합니다. 뭐가 문제냐?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불구하고가 붙으면 지가 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주목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이게 믿음의 고백일까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사람이 주목받아요. 성공한.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뭘 부정한다고요? 현실성을 부정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환경에 지금 나를 놓으신 이 상황을 그들은 부정해요. 하찮게 해요. 그래서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환경 때문에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 때문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의식적으로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써요. 자꾸. 그러면 나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니엘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10대 후반에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니엘의 삶은 어떤가요? 실패가 없어요. 성공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 중 하나를 올라가면서 승승장구해요. 이 사람 계속. 그리고 이방 왕을 3명이나 모실 정도로 마지막에 가서도 수치 하나 당하지 않고 평안히 죽어요. 다니엘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포로가 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요. 포로라는 환경 때문이에요. 자, 이게 긴가민가 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쐐기를 박아드릴게요. 제가 목사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유혹, 또 어떤 꾀임, 어떤 불합리한 것에 빠지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조심하는 거? 내 스스로 나는 목사니까 조심해요.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내가 목사임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목사임을 밝히는 순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술 한잔은 목사님이래잖아. 없어져요. 내가 목사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 유혹이 많은 그 세상의 삶이나 어떠한 삶에서 내가 나의 거룩을 지키고 거기서 순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신분, 내가 목사임을 밝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입니다. 다 에워싸고 있어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자기의 신앙을 밝히는 거예요. 고로 나는 우상에게 들어갔다 나온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출발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환경에도 불구하고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시골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처한 그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붙들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평안했다면 장로도 될 수 없고 권사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붙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환경에 나를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지금 장로, 권사, 목사가 된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환난과 궁핍에서 연단받았기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적은 능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성공을 이뤘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환경과 여건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그곳에 떨어져도 믿음을 지키고 참 대단하네. 그래서 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짓기도 해요. 베드로라고 짓기도 해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처한 그 환경이 그들로 요셉이 되게 했고 야곱이 되게 했고 이삭이 되게 했고 그들로 베드로가 되게 했어요. 왜요? 그 환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 처한 상황이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환경, 이것에 나를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라는 데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 상황도 인정해야 돼요. 왜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 때문에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저 또한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는 오래 참음과 인내로 그 자리를 잘 지켜왔어요. 그래서 상급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종이다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 환경에 들어갔을 때 너의 정체를 밝혀라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걸지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우상에게 들었다 나온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빨리 밝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우리의 직분을 주신 이유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에서 빨리 밝힐수록 자유로워져요. 믿음을 지키고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많은 유혹과 잠재된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처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귀한 직분을 또한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대하는 신앙적 자세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의 오래 참음과 인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은 나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감시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는 이런 상황에, 나는 왜 이런 여건에, 나는 왜 이런 형편에,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원망하고 지긋지긋하던 그것이 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다 날 집어넣은 건 마귀가 아니에요. 그곳에 나를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환경이 너로 신앙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곳이 너로 믿음으로 나를 붙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장로님이 되게 하는 곳이고 권사님이 되게 하는 곳이고 목사가 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잘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보나 교회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잘해서가 아니고요,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궁핍과 환난만 있었지만, 적은 능력만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궁핍 환난이었습니다. 그 적은 능력이 오히려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적은 능력이었어요. 이것은 큰 능력을 받고 놀라운 주목받고 세상에서 어떠함보다 그렇게 크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언급이나 아무런 저기도 받지 못한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이것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공허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공허하지 않아요. 그렇지, 나 되게 하시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고백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그 고백 받기에 합당하시게 충분히 일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것이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물길에 하나님, 제가 저항 없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단단히 붙들고 가시는 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니 평안히 그분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거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공허한 감사가 아니라, 학습된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